세례 요한의 등장과 회개 선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태는 누가처럼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렀고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죠. 당연히 마태의 관심사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으며 그것도 광야에서 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찌하여 만인이 들어야 할 회개 메시지를 예루살렘 성의 번화가에서 외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광야에서 외쳤던가? 도대체 사람들더러 들으라고 외치는 것인가 아니면 듣지 말라고 외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셨는지요? 요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의 전도 방법은 정말로 효율적이지 못한 오히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으면 무엇을 쓸 것인가? 정작 그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떠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했는지 아니면 요한 자신도 모르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요한으로서는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인식했고 따라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은 왜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하여금 아무도 살지 않는 건조한 땅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도록 명하셨는가? 이 문제를 이해해야만 회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와 회개는 따로 떼어서 이해할 부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를 모르고 회개를 알 수 없고 회개가 없는 광야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말씀은 구체적인 현실인 광야에서의 삶이 있음으로 온전해지고 진실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입으로 외친 회개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다면 그의 광야에서의 삶은 곧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회개 역시 관념과 머릿속에서만 만난 회개로는 의미가 없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터전이 광야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예루살렘 도성이면서 머릿속으로는 회개하고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회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머리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하는 것입니다. 두 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 예루살렘 도성에서 광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회개를 외치는 자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나 모두 광야에서 사막에서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대로라면 광야로 나가야 할 대상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이며 오늘날 우리 모두인 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더러 광야로 나가고 사막에 거하면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일까? 회개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면 구태여 몸이 광야로 나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고 통해 자복하고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구태여 우리가 광야나 사막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요사이는 어떨지 몰라도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회개를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 세례 요한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막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광야로 나아가 광야 생활하는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광야란 그럼 어떤 곳입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출애굽기 백성들 향한 주님의 기록이었습니다. 위에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회개이며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광야로 나가지 않는 회개란 착각이며 관념입니다. 먹을 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마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어야 하고 명예가 있어야만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권세도 영광도 없는 광야의 삶으로 자신의 오늘 자신 옮긴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더라고 이사야 40장 6절에 말씀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를 믿는 사람들만 광야로 나아갈 수 있고 사막에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과연 풀과 같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영광은 과연 풀의 꽃과 같은 것인가? 인생의 강건함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한나 풀꽃에다가 비긴단 말인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풀 같은 인생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며 꽃 같은 인생의 영광을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은 거의 전부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사에 매달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풀과 꽃을 버리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풀과 꽃을 버림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다림이며 구함입니다. 광야는 풀이 자라지 않고 꽃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풀을 구하고 꽃을 얻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풀을 버리고 꽃을 버리라는 외침이며 그 자신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이 외치는 내용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말씀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웠다는 얘기는 아직도 풀과 같은 인생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뜻이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보다는 풀의 꽃 같은 육신의 영광 애굽을 더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애굽적이며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인하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는커녕 대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풀과 그 꽃을 남보다 더 많이 얻고자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 사람은 더 이상 풀과 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광야의 삶을 산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이요 세례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인데 풀인 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로 광야와 사막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는 별별 없는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며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죽여 없애겠다는 무지막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가? 꽃과 같은 인생의 영광도 남들보다 많이 아니 남들만큼은 누리고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누릴 수는 없는가? 이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의 고민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라는 이 삼박 축복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같은 말씀도 성경 말씀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했던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 가나안의 가정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빠져나가 천국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 존재하는 바로 중간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천국을 향하여 매진하는 삶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첫 경을 평탄케 함인 것입니다. 이 일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르기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을 침노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풀과 꽃에 연연하던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회개의 참 모습이며 이러한 회개는 요한의 물세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요한의 물세례 역시 단순히 물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며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 영적인 사건이 물세례의 실체이지 물에 들어간다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모두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